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그곳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곳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하는데 사실은 가보니까 사랑이 결핍된 사람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길을 찾지 못하고 목사가 되어야 될 게 아니고 한 20%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뒤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재밌냐면은 저도 뒤에 앉아있지만 정말 거기에는 천재들이 앉아있었어요. 대부분 천재들이. 저인데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뭔가를 찾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아주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철학에 빠져가는 있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 뒤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저도 그 부류에 있었지만, 그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곳에 가면 사랑이 많겠지,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완벽한 좋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이 교회가 좋을까? 그래서 맛집 보듯이 간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러나 사실상 자신이 찾는 좋은 교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회에 가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이런 말이 있어요. 비공유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것은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성. 영원성은 하나님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성.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도 않고 그 성품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거예요. 불변성. 그리고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지하다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시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또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인데, 그건 뭐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죄와 구별됨, 순결함, 의의, 공의로움, 올바르게 판단하는 선함이에요. 하나님도 선하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그 선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진실함, 인내와 인내하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도 그렇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사람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성적인 죄에 대한 부분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 그래서 이 성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상과 같은 그런 많은 죄들이 또 공존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죠. 하나님의 은사도 받았고 성령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와 반면에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1,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건친 상간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고린도 이 도시는 성적 타락이 많고 또 우상숭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고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이거는 뭐 계모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해서 같이 살아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고린도 사회가 그렇게 타락한 사회인데도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것이다. 이방 사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은사를 받고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죄악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프리카에는요, 일부 다처제라는 게 있어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남편 하나에 부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만 있으면, 재산만 있으면은 부인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아공의 그 안에 또 보면 산악 국가가 있는데 스와질랜드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왕은 매년마다 와이프를 한 명씩 간택을 해요. 공식적으로. 전체 우리 북한의 김정은의 김일성이 하듯이 전체 다 불러서 여자들을 전부 다 10대들 아주 예쁜 애들을 전국에서 다 불러요. 그 중에서 왕이 하나를 딱 택합니다. 제일 건강하고 제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씩 매년마다 와이프 한 명씩을 간택을 합니다. 그럼 일부 다치가 아니라 일부 매체가 될 정도 엄청나죠. 이런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데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손을 못 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 사람이 재력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을 것이다.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재정의 문제였어요. 그 사회적으로도 어떤 권력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러니까 교회가 이걸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왜 교만해져서 이 문제를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문제, 죄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 그래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통한이 여긴다는 말은 펜테오라는 말이에요. 펜테오는 말하면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사상 속에 애통한다는 말이죠. 애통한다. 애통한다는 말은 장례식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애통하고 복을 하는 그 상태.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막 우는 그 상태가 바로 애통이 하는 건데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왜 교회가 부흥이 없느냐?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야만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아무리 바라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부흥의 찬양을 부르고 또 부흥의 집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통함이 없잖아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왜 애통함이 없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그런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것을 판단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3절에서 5절에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고 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내가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가 이미 내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영혼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가장 강력한 조치가 뭐냐? 출교였어요. 당시에는 출교. 교회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교회 쫓겨나가면은 아예 교인들과 교제를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러니까 출교라고 하는 강력한 이 조치를 취해요. 왜 그랬을까?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죄를. 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 죄는 그것이 개인의 영혼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는 것이다. 죽음으로 이끌어간 것이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몰랐어요. 아이성은 그냥 작은 성인데
방금 전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 도망가고 많은 전사가 생기고 패배를 했어요. 이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자기가 전리품을 딱 감추고 그랬고 죄를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이 전투에서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개인도 파멸되고 공동체도 파멸되고 그 사회도 파멸되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바울이 취합니다. 어디 보면 사랑으로 이걸 대해야지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은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전체의 문제고 앞으로의 이 교회가 바로 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다 하면서 그 일을 행해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자신들이 어떤 외적인 것을 막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외적인 것에 너무 화려하고 외적인 것에 어떤 것을 보다 보니까 내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가는 그 부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타락해가는 그 교회는 회복이 안 되고 더 겉으로만 자꾸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자랑하느냐? 그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높이고 자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룩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발효하는 것이잖아요.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부풀어지는데 6월절 규례를 말하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였다. 누룩 없는 자였다.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은 누룩은 성도에게서는 죄를 말합니다. 죄. 그런데 누룩이 없다는 말은 6월절 정결한 그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되어진 상태를 바로 누룩 없는 자, 정결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죄에서 벗어난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묵은 누룩이 지금 너희들 안에 있으니 그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라.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되어서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됐는데 다시 죄에 때가 묻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더러워진 그 모든 것을 다시 깨끗하게 씻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교회 동안에는 우리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무교절. 그 말은 뭐냐면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이에요. 그 6월절 우리가 받듯이 그 애국 출애굽할 때 마지막 이제 장자를 다 죽이는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6월절인데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인데 또 6월절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무교절 절기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누룩. 그리고 이 7일 동안은 묵은 누룩, 다시 말하면 붙어있는 누룩들, 우리가 말하는 곰팡이 같은 거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 무교절기에서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는 관습입니다. 바로 이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묵은 누룩을 떼어내듯이 회개하고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지키라. 6월절 명절을 지키라. 이 명절은 어떻게 지키냐면, 이제는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묻어있는 때를 벗기듯이 그것을 주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이러한 6월절을 지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다르다.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만약에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다.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어둠이 그 땅을 뒤덮어버려요.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